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가장 최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최후,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의사 누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은 기도 중에 쉬지 않고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때에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디모데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한 애틋한 애정이 특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스승으로서, 특히 영적인 아버지로서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디모데라는 이 청년이 누구인지를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디모데의 믿음은 여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이제 전해져 내려온 그러한 믿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라는 뜻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 또 외할머니의 믿음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대단한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동행했고 이때 바울에게 할례를 받음으로 바울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예배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젊은 디모데는 부족함이 있는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특히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위로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에 의하면 이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1장을 보시면 디모데는 젊은
이 젊은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을 대할 때에 매우 두려워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 육체적으로도 매우 병약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는 영적 스승이었고 또한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의기소침했던 것들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디모데, 그러나 바울은 이 디모데를 꾸짖지 아니하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사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또한 고난 앞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많이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의 마음인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제로 두려워하는 마음 이기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언제 나타납니까? 이것은 내 눈앞에 있는 현상만에 우리가 집착할 때, 내 연약한 힘, 내 연약한 능력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온전히 나를 맡길 때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가슴에 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절제. 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는 무엇이든지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게 되어서, 그래서 질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욕망, 이것도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의와 손을 잡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불의와 손을 잡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다다익선의 삶,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많이 채워도 우리는 부족하다 느끼면서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늘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있는지 우리는 또한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적인 욕망, 우리가 절제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 또한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세 가지의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마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번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서 갇혀있는 이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능히 나를 또한 너를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코 의기소침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모습 완전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고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우십니까? 이사야 12장 2절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우리 어떤 고난도 우리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 늘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